자, 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우리가 2주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으로 인한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문제, 그 문제로 이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했던, 논쟁을 벌였던 마가복음 7장 전반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격한 논쟁을 벌이신 그 장소에서 주님이 떠나서 이제 두로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24절이 시작이 됩니다. 두로는 이제 갈릴리 북서쪽에 있던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로에 도착하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이제 숨기려고 했지만은 숨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죠. 아마 이를 보아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과의 여러 논쟁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도 지치고 또 몸도 좀 쉬고자 하는 목적으로 좀 멀리 이 갈릴리에서 떨어진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고, 그 한 집에 계속 머무시면서 쉼도 가지고 또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집중하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또 쉬지 못하시는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몰려온 자들 중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딸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게 되죠. 26절에 이 여인의 정보가 이제 나오는데,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이제 수리아와 베니게의 합성어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의 페니키아,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레바논에 포함되어 있지만 두로의 이전 명칭이 이제 베니게였습니다. 구약적 배경으로 볼 때 이곳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숨겨준 그 사르밧 과부가 머물던, 사르밧 과부가 살던 그 지역이기도 했고, 또 시돈 공주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합 왕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이제 왕비였고, 또 그가 이제 두로 지방의 공주로 그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가져왔던 이제 일종의 악녀였죠. 이제 가장 최악의 여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영적으로 오염시켰던 그 여인이 이세벨인데, 그의 고향,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이 수로보니게 지역,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이제 바알 신앙의 본거지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두로 시돈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종교적 또 정치적으로 상당한 적대 관계에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학자 이 요세푸스가 이제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철천지 원수,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그 두로 시돈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자, 이런 지역의 헬라 여인, 즉 이방인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죠. 수세기 전에 사르밧 과부가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맞이했던 것 같은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이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눈길조차 주지 않은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않은 것이죠. 얼마나 여자가 소리를 계속해서 질러댔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지금 저 여자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 소리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 뭐 안수를 하여 고치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쫓아내시든지 뭔가 조금 어떻게 해보십시오 라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입을 여셨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평소 예수님스럽지 않은 그런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인을 이제 차별하시는 것 같고 이방인이라고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발언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말이죠. 주님이 지금 이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도 이 개라는 표현은 굉장히 상스러운 표현, 아주 낮추는 그런 표현인데, 예수님의 지금 태도에서 평소 예수님답지 않게 굉장히 찬바람이 불고 있는 냉담한 그런 태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흥미롭게도 마가는 이 본문을 장로들의 논쟁 다음에 바로 위치시켰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 진짜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논쟁이었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그래서 그 더러운 채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논쟁 이후에 바로 지금 이 여인과의 만남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서, 또 그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외적인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 아님을 주님이 이미 강조하셨고, 주님도 분명히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개의 기적만 보더라도 이 3개의 기적이 계속해서 이제 똑같이 연결되고 있는데, 주님이 이방인을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거나 또는 차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이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그 이제 본문에도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주님이 이 사람을 따뜻하게 각별히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따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 이어지는 이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적이었지만은 이 사병, 그러니까 떡 7개로 이제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말 그대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식탁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주님이 이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합니다. 이방인이라고 별도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주님이 사랑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는 이 모습에는 뭔가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 또는 전혀 하나님 아닌 것 같은 요구를 하실 때는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보통 어떠냐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한 단계 이렇게 끌어올리시기 위함이거나, 또는 이제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분명한지, 이 믿음이 확실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할 때 하나님이 보통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이야기죠. 창세기 22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약속으로 100세에 주신 아들, 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100세에 지금 얻은 아들, 그 아들을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 인신제사를 요구한 겁니다. 불로 태워서 바치라는데 이것은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 이제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시작하는 창세기 2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시려고,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한다는 것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시험을 쳐야지만이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이지 그 학생의 점수를 갖고 판단하려고 시험 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시험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다윗의 자손, 이것은 이제 메시아를 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곧 메시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알 본거지와 같은 이 바알 신앙의 본거지와 같은 이곳에 있던 여인이 어떻게 이 호칭을 알았을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부분이 참 신기하셨던 것이죠. 아니, 이 여인이 어떻게 이 호칭을 사용하지? 이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딸의 귀신 들림을 낫기 위해 예수님께 이 여인이 지금 찾아왔지만 예수님께 나와왔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여인이 그 딸의 귀신 들림은 예수님이 그냥 한 번 말씀하시면 고쳐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는, 그게 주님 보실 때는 훨씬 더 시급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이제 예수님답지 않은 이런 태도와 말투로 예수님 이 여인에게 접근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진짜 이 여인이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지 아니면 그냥 말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살던 두로는 그저 변방의 한 시골 어떤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또 훨씬 더 부유한 그러한 도시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갔을 것이고 또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려고 했겠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두로는 바알 신앙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온갖 헬라의 잡신들이 다 들어와 있었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신들을 찾아가 온갖 정성을 다 들여보았겠죠. 그러다가 그녀가 듣게 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린다는 이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또 구약의 이 메시아 사상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아마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구약 이사야서가 말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만 품는 메시아가 아니라 온 열방의 이방인들까지도 다 품는 메시아라는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날 이 여인의 호칭에 대해 굉장히 이제 신기해 하셨을 것인데, 그래서 한 번 더 이 여인의 반응을 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인지 아니면 어쩌다가 그냥 나온 말인지를 주님이 떠보려고 하신 것이고, 또 끈질기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딸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 이유가 한번 이렇게 내가 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식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만이 딸의 문제를 고쳐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저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지를 주님이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하셨죠. 이 말은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혜택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이 정도 말해서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신을 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받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막 서러워서 울면서 돌아갔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아주 지혜롭게 주님의 이 말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저분은 반드시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다시 대응을 한 것입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말은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정식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그냥 조금 부스러기라도 조금의 은혜라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 딸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할 자격이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자녀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주인의 상에서 먹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 주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상에서 먹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먹을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여인은 개 취급받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왕의 식탁, 그 하나님의 식탁에서 감히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사무엘하 9장의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연상하게 합니다. 무비보셋을 아십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였죠. 요나단이 왕위를 사울의 그 왕을 이어받을 합당한 적법자였지만은 요나단이 그 왕위를 자기가 차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이제 그 왕위를 물려주지 않습니까? 이후 다윗이 왕권을 이렇게 잡은 후에 이제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의 후손들을 내가 좀 챙겨야겠다, 은혜를 베풀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알아보게 되는데, 그렇게 알아보던 중에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죠. 그가 왕궁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후에 다윗이 왕의 상에서 그를 먹게 하고 자녀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대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의를 베푸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다윗의 호의에 대해서 무비보셋이 고백하게 되는데,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고백과 너무나도 참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무비보셋의 고백이었는데, 무비보셋은 정말 죽은 개 같은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두 다리를 이렇게 절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그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 처참히 전사했다는 소식이 왕궁으로 전해지자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 블레셋의 칼이 왕궁을 향할 것을 알고
이제 유모가 이 왕궁의 사람들이 막 피신할 때 유모가 그 당시 5살 난 이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넘어지면서 아이가 떨어지면서 두 다리가 이제 다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사람이 평생을 이제 다리를 절게 되게 되죠. 이후 그는 이제 왕족이라는 것을 숨겨야 됐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에 그 로드발의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숨어서 은둔 생활을 하던 중에 다윗이 왕권을 잡게 되고 호의를 베풀 요나단의 후손이 살아있는지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발견하게 되어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됐죠. 죽은 목숨이지 않습니까? 숨어 지내야 되는, 그냥 평생을 그렇게 지내야 되는, 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그가 다윗에게 이런 큰 호의를 받았지만 보답할 능력이 무비보셋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리를 못 쓰다 보니 그가 군대에 헌신해서 무슨 다윗을 위해 싸울 수 있지도 못했고, 또 왕궁에서 그가 다윗을 위해 섬기려고 해도 뭐 제대로 변변히 섬기지도 못했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마음 안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참 다윗 왕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참 반만 축내고 있건 같은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부담이 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도 않고 뭘 잘 하지도 못하고 보답도 못하지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 바로 이게 은혜인 것이죠. 다윗이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 때문에 일방적으로 베풀어진 그 호의가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이 여인이 주님께 받은 것, 이것도 바로 이제 오로지 은혜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상에서 그녀가 입으로 고백했듯이 또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먹을 자격이 없는 자였죠. 하지만 오직 조건 없이 이제 베풀어진 은혜, 그 은혜로 딸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부스러기를 구했지만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베푸시는 상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식탁을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여인이 이 은혜를 알았다는 것, 이게 참 기특합니다. 내 삶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아는 자들,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절대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내 인생이었는데 이런 인생을 살려서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무슨 불평이 있고 무슨 더 이상의 요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비보셋도 이후에 보면은 여러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도 다 포기하고 절대 불평하지 않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개 취급받아도 자존심 상할 것이 없었고 주님이 차갑게 대하셔도 서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래 자신은 개 같은 존재였고 냉대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에게 그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이 여전히 내가 잘났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여긴다면은 여전히 이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내 죄를 하나님이 덮지 않으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나는 도저히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그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래서 자리 같은 것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한국의 이제 지성을 대표한다는 우리 이제 이효령 선생님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고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
저는 이 최고의 지성이자 또 국문학자인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참 신기하고 참 감사할 뿐인데, 이혜령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오늘 이 스로보닉의 여인과 참 비슷한 상황입니다. 딸의 눈만 낫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심정으로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이혜령 선생님에게 딸을 무척 사랑하셨나 봅니다. 딸을 특히 각별하게 사랑하셨군요. 이렇게 이제 묻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딸이 어릴 때 잠옷바람으로 이제 아이들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빠하고 이제 서재문을 열고 들어오면 글을 쓴다는 이유로 방해되니까 저리 가! 이렇게 하고 이제 방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 이제 늙어서 보니까 그때 아이들에게 이제 얼마나 내가 잘못했는지, 아이가 얼마나 그때 좌절했을지, 막 이런 아버지로서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것이죠. 그놈의 잘난 글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정말 개떡 같은 글들인데, 이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런 글 쓴다고 가정을 희생하고 딸을 차갑게 대했다는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말 다른 아버지들에 비하면 정말 딸을 사랑한 것을 보면 어림도 없다는 것이죠. 이분이 또 외손자를 어릴 때 잃는 아픔을 이제 겪었습니다. 손자가 아주 어릴 때 함께 놀러 가서 이제 베이비 골프를 이렇게 쳤는데, 처음에 이제 져주니까 아이가 재밌어가지고 계속 치자고 하더랍니다. 이게 이제 계속 져주다가는 계속 쳐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빠져나갈까 싶은 생각에 이제 그때부터 막 아이가 계속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기니까 아이가 이제 분하니까 그만 치자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손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그때 내가 져줄 걸, 다른 일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이런 생각이 이제 가장 먼저 들었다는 것이죠. 이혜령 선생님이 말하는 신앙, 이것은 이제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30초 참아주는 것, 30초 그냥 기다려주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찾을 때 매몰차게 이렇게 말을 끊지 말고 30초간 그냥 잠시 30초, 그게 뭐가 큰 시간이냐, 들어주라는 것이죠. 또 아이가 안아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말고 30초간 그냥 안아주는 것, 시간을 할애하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후회되는 일인지 이제 자기가 겪어보니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늦가기로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로 입문해 보니까 살아온 인생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고백을 이제 합니다.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뭐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거의 없고, 돌아온 세월 돌이키면서 하나님 참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이분이 참 뒤늦게 은혜를 알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이제라도 하나님이 이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아셨기에 그 화려한 인생 일에게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 그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은혜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도 될 것 같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냥 내가 해도 될 것 같네, 나는 할 수 있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지금까지 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분의 은혜로 여기에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 여파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금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생업이나 여러 부분이 참 많이 더 어려워지실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살게 하셨다면 이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반드시 내 딸을 고쳐주시는 메시아다, 저분은 반드시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끈질기게 간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이제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과부와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이 과부가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너무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18장 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낙심하니까 주님이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이 비유의 마지막에 주님이 어떻게 끝을 맺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불의한 재판장도, 이 형편없는 재판장도 과부가 끈질기게 간청하면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 자녀들의 원한을, 그 간구를 하나님이 무시하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깊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운데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좀 끈질기게 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저 여러분 좀 응답을 경험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 본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삽니다, 이런 고백을 다시 좀 회복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